기도하심으로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시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Dear God, we thank you this morning for bringing the church community together and for all those who support this church. Together we pray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you and your teachings. Help us live according to your ways so that we may draw closer to you. We also pray that we can spread your message to others. We pray to you, God, to guide the faithless with your light so that they may find the path to righteousness. Help those who are far from home, feeling isolated and afraid. Grant them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individuals who can provide them with courage and a sense of security. God, we pray for those who are struggling in this intense heat of this summer, as well as those who are homeless and starving. We also remember the families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May you provide them with comfort and the strength to move on. We pray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missionaries who are spreading your word, offering support to those in need, and teaching your message. We thank you for connecting and guiding us through the servi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박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꽤나 어려웠어요? 있어도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 설교가 들을만 하면 해나가 조용할 거거든요. 오직 들을 게 없으면 애가 자꾸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있어도 된다라고. 같이 있어서 아이도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몸에 체득될 때까지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의 미덕은 기다려주는 거지 야단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말씀의 주제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7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런데 이 7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일관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충성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이 4가지 표현은 하나님이 당시의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야 하고 우리 삶에 만약 틀린 것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주의해라, 회개해라,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도전과 핍박 그리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격려와 권면이 필요했던 겁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안다. 아무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죽자 사자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아무도 자기들의 수고를, 아무도 자기들의 노고를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은 제가 지난 8월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했냐 그런 뜻으로 제가 보시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은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냥 한두 마디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칭찬하셨고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칭찬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야단치는데 뭐라고 야단을 치시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투에 임하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열을 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사랑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그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참 무례하고 방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 사도들과 싸우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웠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 그 모임의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른 사역을 한답니다. 몸이 같은 머리에 붙어 있으나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답니다. 마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삶의 배경, 생활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교회에 모여서 한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다양함 속에서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치를 추구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일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결혼 초기에 두 부부가 지내는 그 기간을 신혼이라고 말해요. 신혼. 이 신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혼의 뜻이 뭐냐면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난다.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행복한 가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그 가정이 행복해 보여요. 왜요? 둘 중에 신나서 취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한 사람이 마음으로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두 사람 다 행복한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걸 모릅니다. 왜요? 문제는 다 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니까 참아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 거지 그게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모두가 행복해지겠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신학교를 예를 들면요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공부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학에서 공부하는 거와 그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성경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 저희 학교는 각 대학원생이 한 400명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다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100여 명씩 모여서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그 100여 명도 안 되는 사람 중에 공부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왔냐고 여기를. 답이 간단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게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 신대원을 다 졸업을 해도 신대원을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과 신대원을 졸업한 그 사람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만 달라졌어요? 목사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몸은 성인이 됐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삶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어린아이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목사는 자기의 성숙하지 못한 때문에 죽을 것이고 교인들은 그 목사 때문에 죽을 겁니다. 교인들이 잘못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옳은 말을 하는지 그른 말을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저 따라가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거짓 목사는요 타인을 죽이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또 뭐라 그러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가 목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망가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좋은 토양, 적당한 물, 그리고 적당한 태양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교회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라고 해요.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공동번역이었고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이 두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진리로 살면서, 다른 번역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교회가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진리로 사는 것,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것, 사랑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한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몇 월 며칠날 구원받았다에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우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몇 월 며칠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 여정이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꾸준하게 성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꾸준하게 성숙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한 가지를 이해해요. 그것이 연합판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았는데 각자 따로 각자 도생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연합되어 결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요, 타인과 홀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들처럼 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서 면벽 수행을 한다고 그리스도를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탁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립되어 있는 나가 아니라 통일된 우리를 추구하는, 그것을 구현하는 이 땅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연합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그 인간관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 맨날 싸워요. 교회를 가면 맨날 서로 욕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맺는 그 인간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또 이 안에서 연합함을 이루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완성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쭉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세워져 간다는 건요,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건물을 세우는데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그냥 나무 갖다 오면 툭툭툭 세워요. 그리고 또 뭐 100년을 간다는 할 말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워져 간다는 건 고대의 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것. 근데 이 성을 쌓는 것 같아 말하니까 자꾸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생각해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습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만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 잘 보이는 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거대한 구조물, 자기들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거대한 어떤 것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 거대한 어떤 것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어떤 것은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 거대한 어떤 것은 교회의 재정이 풍족해지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어떤 것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많은 회중, 다양한 프로그램, 충분한 재정,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만을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바벨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이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런 분들이 원하는 교회 성장, 그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목사를 자랑하고 성경 공부를 자랑하고 기도회를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참 좋아. 우리 교회에 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교회 건물이 굉장히 멋있어. 우리 교회는 카페도 있어. 우리 교회는 도서관도 있어. 우리 교회는 유명 정치가가 나와. 우리 교회는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나와. 우리 교회에는 아주 큰 부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이 신성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이 교회의 목적을 5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그 교회는 이 5가지를 활발하게 이루어 나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예배함, 교육함, 선교, 교제함, 봉사함이 잘 버무려져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때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사에게 매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건 사랑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의무감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의무감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링컨교회에 출석하면서 만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 링컨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이 링컨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